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남자가 평생에 세 여자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편해진답니다. 세 여자의 말이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말씀이 잔소리 같지만 잘 듣다 보면 보약이 된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 이 아내의 말은요, 잘 들으면 남편이 성공할 수 있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못된 아내 만나면 실패합니다. 네. 세 번째 여자분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속에 자매님의 목소리. 네. 이 말을 하면은 남성분들은 자기 내비게이션은 남성의 말소리라고 마치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거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이 쓸데없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찍다 보면은, 그리고 그 말을 좀 듣고 가다 보면 물론 황당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어쨌든 목적지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의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감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귀만 고급스러워져가지고 듣는 말에만 육식해지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좋은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양식과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 당시의 성경은 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 피지, 다시 말하면 양 가죽이다,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왕벌같이 생긴 그 겹을 붙여가지고 만든 페이퍼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귀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는 소유할 수 있는 양피나 파피루스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돼서 하나를 카피해가지고 계속 날리면 괜찮은데, 당시에는 일일이 서기관들이 한자 한자를 써야 됐습니다. 한 낱말을 쓰고 목욕 재배하고 다시 와서 옷을 갈아입고 한 낱말을 쓰고 또 가서 목욕 재배하고 한 낱말을 쓰고, 이게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전에 율법인 성경을 기록한 그분들의 영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원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율법책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로 묵상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하로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 끄집어낸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죠? 적용시켜가는 삶. 이게 바로 묵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육아 내게 될 동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지요. 그리고 양입니다. 소는 무조건 그냥 뭡니까? 혓바닥으로 풀을 잡아당겨서 그냥 치고 생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로 들어갑니다. 빵빵해지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번 꿀뚝 하면은 첫 번째 위에서 이 양식이 그 풀이 앞으로 나와서 다시 씹습니다. 적당히 씹은 다음에 두 번째 위로 딱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해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그래서 소처럼 와작와작 잘 씹으니까 소가 살이 잘 찐다는 거예요. 섬유를 급해가지고 밥을 빨리 잡수는 분들이 살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빼빼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밥은 한 입에 50분을 씹으라고 그러는데 5번 씹으니까 가루가 돼가지고 입안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힘든 거예요. 근데 바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은 다 같이요 시작.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은 첫째로 뭐라고요? 완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완전하고 확실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이 말의 뜻에는 말씀만이 진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실컷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의 부부싸움을 한 아내의 이야기만 들으면 남편은 뭐가 되버리죠? 아주 이상한 남자가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그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내는 자기가 잘못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남편이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 아하, 이 여자분은 이랬겠고 그래서 이 남자는 이랬겠고 이 남자가 이랬으니까 이 여자는 이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진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인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론 시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련 선생님이 누구 하나 딱 해서 너 기준! 딱 그러면요. 기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애들이 딱 모이든지 아니면은 기준한 애를 양좌우로 모이든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기준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키가 적은 사람이 아니고 키가 큰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최준하 집사님 기준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3번째 돼가지고 기준을 못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기준이 중요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서 가는데 당시에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광야로 통해서 가나안까지 이끈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였죠? 불 기둥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둥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200만이 움직였고
그리고 가다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산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말씀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영적으로 기비가 심한 분들은 배가 부르다고 얘기도 해요, 종종요.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육적으로 배가 부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모션, 이 감정의 요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대로 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때문에 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어떤 기분에 따라서 요동을 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상당한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면 어지간한 것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드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었고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다 드렸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교회를 3번을 개척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환경적 요인과 인간 성도의 관계의 문제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걸었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목적도 뜻도 그리고 목적지도 알 수 없을 만치 걸었던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빈센트 박사가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를 의지함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저는 정말로 무지하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암송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거짓말처럼요, 내 영혼이 정말로 그 새의 그물에 걸려 있다가 마치 풀려나는 그런 영적 기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암송의 위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로 이렇구나, 정말로 아멘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사실은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평탄할 때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형통할 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의 광야의 현장에 놓여져 있을 때에 나를 소생시키는 안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의 능력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우둔한 자, 미련한 자를 확실한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는 이북의 김정은이가 쏘아올린 로켓이 여기 워싱턴 DC까지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의 폭탄을 만들었답니다. 예. 여러분, 참으로 불확실한 세상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 정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확실한 안내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확실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다.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왜 솔로몬이 이 대단한 지혜를 구한 줄 아십니까? 지혜는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돈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만 있으면요, everything okay, 다 아주 불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어떨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요? 시험할 때, 들을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된 것은요, 제가 논산훈련소 25년대에 붙들려 가가지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원주 통신학교로 가서 모로수도 똔수돈도 이거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12주를 받고 났는데, 거기서 그래도 괜찮은 지휘도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호출을 받아간 곳이 남한산성 밑에 1공수였습니다. 공수 그대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설부대인 춘천 오음리에 화천에 있는 13공수의 창설여단으로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가가지고 훈련 중에 제가 몸을 다쳤습니다. 백산 야장병원을 거쳐가지고 59 후송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후에는 몸조리 한다고 저기 전라남도 강주 통합병까지 1년 6개월을 제가 후송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59 후송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00일 동안, 제가 석 달 동안 대소변을 다 받아낼 정도로 그냥 침대만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에 간호장교였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최인호중이라는 여자분이었어요. 얼굴도 이쁘신 분이라서 내가 말에 순종을 했는데, 요한복음 쪽복음을 주면서요, 나보고 예수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버려요. 근데 이미 제가 59 후송병원에 배드에 수술받으러 들어올 때 제가 예수를 이미 영접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백삼 야전병원에 있을 때에 거기서 열흘을 저를 묶고 두는데, 내 팔을 딱 보니까요, 새카매가지고 이거는 움직이는데 다 이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 앞일이 걱정이에요. 장가도 못 갔는데, 장가는커녕 내 인생은 여기서 쫑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군의관 소위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없는 포악한 욕을 다 했습니다. 나를 빨리 후송시켜서 수술을 안 받게 해주면 너 후손까지 쫓아가서 내가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이 소위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날 아침에 이걸 써가지고 59 후송병원으로 보냈는데, 아침밥도 안 먹여가지고 아침 9시 반에 수술 스케줄을 잡아놔서 제가 50 후송병원으로 갔는데요, 정형외과 병동을 뚝 들어오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데 제 속에, 제 눈에 딱 뭐가 보이는 거니, 이 옛날에는, 지금은 금박 성경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빨간 성경이었어요. 배드 앞에 딱 성경책 하나가 딱 보이는데, 빨간 성경책이 제 안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강했다고 생각했던 내 속에 무슨 말이 드는 거니,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침대를 밀고 배드를 밀고 하는데 수납을 딱 시켰어요. 딱 보니까 오병철이에요. 그 친구는
대퇴가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뚜껑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톰캐스트를 해갖고 엎어서 이렇게 있어요. 구멍이라고는 배 하나 하고 오줌 넣는 데 하고 못 넣는 데 새 구멍만 뚫어놓고 나머지를 전부 몸뚱아리를 싹 이 톰캐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딱 붙들고 오병장 나 기도 좀 해줘요. 그랬더니 그 오병장의 눈썹이 엄청 길어요. 지금도 얼굴이 생생한데 눈을 깜빡깜빡거리지. 뭔 일이냐고 왜 나보고. 나 지금 수술 받으러 가는데 죽을지도 몰라. 그때 제가 기도를 받고 제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수술받고 나서 살았다고 안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체인어준이가 저보고 예수 믿느냐고 묻는데 제가 믿는다고 말은 못했습니다. 왜? 창피스러웠어요. 그러나 저는 이전에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탄압을 했거든요. 네. 제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는 용기가 안 나고 말이 안 나와서 쪽복음을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요한복음을 다 독파로 할 정도로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훤합니다. 예. 그때 아주 정말 영적인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예. 그때 저에게 두 구절이 제 마음을 감동시킨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 내가 산대요. 내가 구원을 얻었대요. 주님이 나의 영생을 이미 보장해 주셨대요. 나 같은 죄인을 이미 구원하셨다고. 그게 확실하게 그리고 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냥 다가요.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유는 너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우리 항상 올해에 있게 하려니라.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는데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100일에 톰캐스트를 풀고 제일 먼저 새벽에 제가 59 후손병원에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당시에 전사님이 김양자 전사님, 할머니 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새벽마다 혼자 그 추운 겨울에 교회에 오셔서 새벽마다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가 새벽기도에 그분이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주 통합교회 왔더니 정봉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신목사님 어머니께서요 대전 통합병원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대요. 네. 네. 제가 그거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네. 나를 소으로 세우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참 실수했어요. 내가 신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박전도사님 어머니가 박전도사님 어머니. 이 두 말씀이 저에게 지혜였습니다. 목회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내가 위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될 목회 방향이 바로 이 두 말씀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계속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장면들이 내 눈앞에 보이면서 이 애굽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80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숙달 되어진 모세를 40년 동안 먼저는 광야에 애굽의 이 궁전의 훈련을 받게 하고 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80순 노인이 되게 하갖고 그를 이끈 거예요. 어땠습니까? 그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이렇게 달랐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의 자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미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광야의 훈련을 꼭 겪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지혜로운 사람은 모세가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듯이,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모세가 감내할 수 있었듯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고난이라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준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배우고 듣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면요, 8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이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뭐하다고요? 달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다고 했죠? 정직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바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니?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재된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하고 싶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 기도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았고 삐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철야 기도를 몇 번 하고 새벽 기도를 며칠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핏값의 교회를 섬기는데 왜 나는 복이 없냐 그 말입니다. 나 11조 한 번도 도적질한 적도 없고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물질이 복이 없냐 그 말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틀린 것도 아닌 것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자신의 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나 위해서 좀 죽어줄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반응을 하면 분명하게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응답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불만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
기뻐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내 봉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 근데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여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주신다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는 다 했어요. 누군들 못했습니까? 이게 우리 유교역 사고방식입니다. 부모님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이 뭐한다? 복을 받는다. 또 하나 또 있죠. 부모님들 3년상을 잘 지내야만이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전에는 장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무덤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아침마다 부모님을 뵈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의미로는 조금의 이해가 돼요. 그러나 경제적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젊디 젊은 아들이요, 일 안 하고 3년 동안 거기 가서 부모를 숨겼다고 그 사람이 내무부 장관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습니까? 요자리 잘 써가지고 부모를 잘 섬겨서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해서 그 부모가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낸다면 세상 아마 피 터지게 싸우고 지금 대통령 자리 엄청나게 싸웠을 거예요. 예. 돌아가신 부모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 사상이 하도 부모를 업신여기고 지게다 져가지고 그냥 고려장에 해가지고 가서 버리니까 이 부모 경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망치는 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계실 때 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아 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벌써 1년이 되셨습니다. 이번 21일이 일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에 잠깐 빠졌습니다만 내일 제가 한국에 가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2년도에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 가셨는데 제가 한국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장남입니다. 여기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우리 친구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참 우리 아버님께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상처없는 인생에다가 제가 그때 마지막 우리 장로님이 읽으셨던 그 우리 아버님에 대한 추모의 길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번에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정을 띄려고 제가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장남에 오직 저밖에 믿질 않았어요. 6남매 중에요. 제가 그 정을 띄려고 냉정하기도 했는데 이제 떠나시고 나 보니까 제 자신에게 너무 이게 또 불효였구나. 저를 좋아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드릴 걸. 그런 아쉬움이 있었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정말로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저 자신에게 이제 안 계시고 보니까 제 자신의 부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 모시게 하고 좋은 추모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모를 섬기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먼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상태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기쁨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한 번의 환경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던 나머지 먹을 것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기도를 했더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브리데이 내려주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그 기쁨이 계속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애굽에서 그 돼지 국물 이렇게 가마솥에 끓일 때 돼지가 장화 신고 한번 거기 이렇게 덤벙덤벙 가가지고 흘렸던 기름방울이라도 흘린 고기 국물이 먹고 싶었어요. 광야에서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는 고기를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았습니다. 그 고기가 없으니까 애굽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쏘내기로 쏟아 부어주셨어요. 나중에 고기를 얼마나 먹었던지 코에서 고기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나 여기까지 고기 그렇게 못 먹어봤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코에서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먹었대. 예. 그래도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지 않아갖고 안 죽어 먹으면 참 대단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들의 불평불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는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실망치 않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쳤습니까? 또 이 남자들이요, 자양강장제가 필요하대요. 마늘이 필요하고 부추가 필요하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우리 주님만이 다 하시네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주 앞에 구할 것이 없네요. 오늘 믿는 자로서의 참된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로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네. 결론을 말씀합니다. 단테가 지은 신곡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옥 맨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지옥 밑바닥에 있는 이유가 단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요, 믿음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짜증내고 늘 우울스럽게 살았던, 한숨만 쉬면서 살았던 죄 때문에 지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지 안 맞는 말씀인지 단테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지만, 니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라면 우리는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에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유도하고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소유케 한다는 말씀의 유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힘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며 듣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